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경험한 적도 있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또 흉년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은 그러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민과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민을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애굽으로 이민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를 오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하고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안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한 원리인데도 그걸 못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 4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는데, 그가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까지 들으니까 이거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정말 충격적인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제 족하다, 만족하다,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요셉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그 요셉을 보고 그냥 안고 또 울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루라도 속히 봐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흉년이 지금 극심해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초청을 하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속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요. 사실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야곱은 예배하면서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속히 애굽으로 이민 가고 이제 요셉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허락하신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야곱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나안 땅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거기 영원히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야곱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 앞에 그가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머리를 막 굴리고 뭐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야곱은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창세기 35장 이후에 제가 성경을 쭉 보면은 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때 잠시 멈추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않는 사람은 그 삶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연휴 속에서도 뭔가 딱 멈추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장소에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집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다른 뭐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될 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 뭐가 멈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했던 것을 멈춰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훈련되고 그게 몸에 밴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몸에 밴 사람은 정말 형통하고 안전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 큰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느냐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놓치고 기도하는 것도 놓쳐요. 또 때로는 너무 바쁘면 시간이 쫓겨서 예배하는 것도 놓치고 기도하는 것도 놓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바쁠수록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예배했을 때, 브엘사베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2절에서 4절까지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그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으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에 이거 가도 되나?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나? 또 한편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갈등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갈등이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도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살아생전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네가 죽은 다음에 아마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즉 요셉이 너의 임종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들에게 준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실함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들 신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좀 신실해야 돼요. 약속한 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좀 신실해야 돼요. 서로 약속한 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100% 신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무력한 존재이고 또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약속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이민 가듯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 2번 있었죠. 한 번은 에서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서 20년 동안 그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 그리고 오늘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의 신앙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도 야곱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에게는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28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베델에서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야곱은 그때부터 그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야곱의 그 신앙은 그때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이 약속을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늘 이 말씀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삶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지 야곱의 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애굽으로 그 노년에 이민을 가면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또 여전히 갈등과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감사한 것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붙들려지면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기 때문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흉년을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다 이민 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민 가는 거는 그래도 갈만한데 지금 13가정,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자녀가 요셉은 빼야 되니까 12가정이 많네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 있으니까 11자녀가 있잖아요. 11자녀가 이제 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는데 그 자녀 11가정이 전부 다 애굽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민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흉년이라는 것이 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 한 명이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만 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왜 한 명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서 이제 한 장소에 살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바로 야곱과 에서도 그런 것처럼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같은 가나안 땅이긴 땅이지만 같은 장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도 지난 우리가 유다를 본 것처럼 유다도 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기는 살지만은 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로 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한 장소에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같이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70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쭉 이주한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고 26, 27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가족까지 합쳐서 70명이었더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이 70명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겠지만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한 장소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만 보면은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죠. 벌써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 것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얼만큼
확장했느냐 하면은 그때 출애굽을 할 때 남자들만,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 아기들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들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400년 동안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손이 400년 후에 200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0년 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들만 해도 지금 1억이 넘겠네. 400년 후면. 문제는 이제 줄어서 문제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70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되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또 이삭이라는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을 애굽으로 이민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야곱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제 한 70명 정도가 되면 애굽이라는 한 지역에 살면서 한 200만이라는 숫자가 차기까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기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면 여러분의 그 가정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여러분 가문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축복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은 이 성산교회 안에서 지금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여기서 복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성산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복받는 온전한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복받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회복하는 거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가 되겠어요? 저의 비전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제가 세우면 이제 2대, 3대, 4대, 5대로 가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쭉 태어나는 그 민족은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의 비전은 두 번째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성산교회에서 영원히 사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제가 영원히 사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은퇴하기까지 성산교회를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딱 은퇴하면 제가 은퇴해도
이 성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수십만,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비전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며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의미입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에요. 그래 저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비전은 같은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고 한 70여 명이 되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때가 되어서 이제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아마 이것 때문에 7년의 흉년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7년의 흉년이 없으면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말 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들으니까 또 야곱의 말을 들어서 전부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공동체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된 곳이 아닌 것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공동체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가 공동체예요.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예요. 정말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뿐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져서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만큼 중요한 게 교회이고 또 교회만큼 중요한 게 가정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돼요. 만약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 우리 가정과 연결된 게 없고 교회와 연결된 게 없으면 저도 인생 막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책임감이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뭐 다 별거 없습니다. 뭔가 나를 사랑하는 연결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이 어떤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과 연결도 안 되어 있고 우리 가족과 연결도 끊겼고 성산교회 연결도 끊겼으면 제 인격이 뭐가 그렇게 훌륭하겠어요. 공동체와 연결이 끊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상당히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막 살고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연결이 끊겨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립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 만약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100%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변질시킨 교회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바로 변질시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근데 로마 카톨릭 하면 현재 카톨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세시대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 현재 카톨릭, 현재 개신교 안에 다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럼 변질된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변질의 핵심이 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변질이 뭔가. 어떻게 공동체를 변질시키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변질돼서 종교 의식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부터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가 국교니까. 유아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 고백 없어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라면, 이제는 변질된 교회는 제도적 장치에서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조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변질된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에 의해서 이제 은사를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중세시대 교회는요, 그리고 변질된 교회는 성직자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역 안 하고 성직자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사 기능을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 원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이제 철저한 제자도를 강조해요. 제자가 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건데, 이제는 변질된 교회는 뭐냐면은 교권,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그래서 변질된 교회는 교회에서 누가 신앙이 제일 좋냐? 담임 목사가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안수 집사가 신앙이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권사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네 번째 집사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평신도는 신앙 없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제자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과 직분에 의해서 그냥 신앙의 계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의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직자가 사역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는 집사여서 신앙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매주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좋아요, 귀찮아요. 에?
대도 좀 해봐요. 좋으면 아멘. 아멘을 안 하잖아. 나 지금 상처받았어. 귀찮으면 아멘. 이거는 미안해서 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해야 돼요. 간증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없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해서 쓰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신앙 고백부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만 혼자 헌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산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간 후에도 성산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 이룰수록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동체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하도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책에 나온 얘기 몇 가지만 하면은 공동체의 장점은 이 정도,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동질성이 강하고 영성도 강하고 치유 회복도 일어나고 자기 포기 헌신이 강해져. 왜? 막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니까 자기 포기 헌신이 강하고 정체성도 강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자기 희생도 할 수 있어요. 리더를 중심으로 잘 모여. 이런 공동체성이 이루어지면 이런 엄청난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공동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약점이 뭐냐? 이건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뭐냐면 그건 사실 딱 하나예요. 폐쇄성, 배타성, 공동체 이기주의. 우리끼리만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장점이 막 일어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아닌 사람하고는 뭔가 모르게 폐쇄적이고 또 약간 공동체적 이기주의가 있고 다른 공동체에는 약간 냉소적이고 또 가끔 다툼이 있고 이게 공동체가 강할 때 나타나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목장을 하니까 다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아서 저는 싫어요. 그러면은 목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 약점은 조금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할 때도 주일날 목장하는 데는 막 생일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다른 목장하고 너무 티나게 친한 척은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서로 노력해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 그거는 배려가, 그게 바로 공동체 이기주의예요. 너도 우리처럼 하면 되잖아. 아니 구성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말은 맞지만 그게 공동체 이기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서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게 노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목장 식구들 간에 너무 반말하지 말아라. 그냥 목장 식구 간에 너무 야자하면 다른 목장 식구들하고 교제하기가 어려워지죠?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런 약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가정교회 목장을 하면서 이런 약점은 좀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아, 이런 약점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극복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야유회를
전체적인 야유회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수련회를 한다든지 뭘 통해서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점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변질된 교회로 가면은 바뀌는 거예요. 약점과 강점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 같이 변질된 교회로 가면은 좀 배타성과 교회 안에 폐쇄성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툼도 별로 없어져요. 교회 와서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공동체에서 이기주의도 좀 사라져요. 그렇지만 장점이 다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잠시 멈추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바로 이민은 그냥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민족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가정에서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에서 세우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민족이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